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어와서 한가하게 아이 쇼핑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모든 점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인에게 다가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점원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달려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예의 바른 자세로 혹시 도와드릴 것 없느냐고,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냥 귀를 잠시 피하려고 들어와서 그냥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점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저희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여자는 물건 하나 사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납니다. 그때에도 이 점원은 그 상점 가게의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우산까지 주워다 펼쳐주는 그런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돌아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명함을 좀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 한 장 건네주었더니 그 여인이 고련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세월이 지나서 그 점원도 그때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백화점에서 저 스코틀랜드에 큰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책임지고 일할 직원을 하나 구하고 있노라고 당신이 그 일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저 밑에 써있는 이름을 보니까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어머니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주룩주룩 오던 그 옛날 저희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러면서 그 점원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 때 명함 하나 던져주고 갔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받는 점원에게 있어서 기본은 친절입니다. 친절. 가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한 고객으로 대하는 그 점원의 기본 정신, 그것이 바로 친절인데 그 친절이 그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 기본,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나 기본인지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기본 자세입니다. 내 인생이 구질구질하게 많은 피가 내려도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분명히 그 인생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 살아갈 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것,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아침 아니면 매일 그날 저녁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예비해라. 그러면 사흘 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기는 해도 직접 들어가 차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저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찾아간다. 그러나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대문으로 들어갔다가도 덧장 창문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운의 여신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창문을 통하여 그냥 나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집은 사실은 집은 없어도 무언가 덮고 잘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그것을 가리켜 양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갖춰져야 될 가장 기본, 그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갖추어져야 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본을 놓치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밟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양식이 되는 이 기본, 양식이 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건들을 다 함께 내어놓고 함께 교회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고 서로 만족해하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날마다 자기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시 과부들은 교회가 가장 먼저 도와주었던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니 교회가 순식간에 커다란 소요 사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족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실수로 구제 대상에서 그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가 문제라면 구제만 해주면 됩니다. 명단에서 빠졌다고 원망하면 명단에 다시 올려주고 그들을 구제 대상에서 포함시켜 구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말씀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이제라도 받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수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좋은 구제 사업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원망을 듣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표면적인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 기본을 고쳐놓고 수리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일이 이렇게 끌어가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아, 우리가 구제가 좋은 일이라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썼구나. 그러는 동안 우리의 양식 기본인 말씀에 우리가 소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생활 영역입니다. 내 삶에서 혹시 내가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내 영혼이 굶주려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불평할 만한 일들을 만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먼저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만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가 문제가 아니고 섬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영의 양식, 말씀이 빠져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문제만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변을 쌓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거기에 힘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본을 점검하고 그 기본으로 충실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아니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나 여러분의 삶을 원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충분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암기하는 숙제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암기를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숙제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아야 될 내용은 그런 문구를 새길 때에는 글씨를 새기기 쉬운 모래밭에 쓰지 않고 돌에다가 새깁니다.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이 글을 새기기는 힘들지만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에 글을 새긴 비석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돌대가리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암기하면 처음 새기기는 힘들어도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니 열심히 암기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비석의 글씨처럼 여러분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오랜 세월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고 하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에게 대적하신 말씀인데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읽어갈 수도 있고, 책 한 권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주제별로 한 절 한 절 정리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선 내 눈으로 읽는 습관이 말씀을 먹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를 읽고 책을 읽지 아니하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른 아침이고 하루분의 만나를 먹었듯이 이후에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날마다 창세기부터 꼭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큐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그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듣고 깊이 명상하고 혼자서 깊이 생각만 하다 보면 사탄이 홀로 있는 그에게 들어와 이상한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철학적으로나 너무 신비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날의 순종과 실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비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튼하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앞서 먼저 공부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지도자에게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나 보석과 같아서 성경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의미와 컬러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이비 지도자들을 보면 제대로 검증된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이라고 그래서 분별 없이 구입하고 공부하는 것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CD나 소책자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과 철학을 우리 평신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혼자서 인터넷이라고는 수많은 바다를 방해하며 뒤지는 것도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위험한 생각, 위험한 지식, 위험한 논리까지 무제한으로 흘러내보내는 곳이 인터넷인데 평신도들에게 인터넷에서 그렇게 위험한 정보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회의 질서나 하나됨을 해치며 아무에게나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성경 공부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공부하거나 배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머리는 우리들의 머리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검증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된 학교, 바로 된 교회, 바로 된 사람에게서 그런 성경 교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앙생활의 기본을 내가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성경 구절을 머리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생활 현장에서 아무 때나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험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벌써 암기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꺼내서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내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힘을 주게 줍니다. 암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암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암기하고 난 다음에 내 생활 현장에서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그때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의 한계 때문에 읽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암기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 기능상 암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우리 속에 머물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성경 암기하는 것만큼은 꾸준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장 쉽게 힘들지 않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졸아도 괜찮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그 팔뚝에 연두쇠를 꽂아만 놓으면 되는 것처럼 대단히 편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에 의존해서 말씀을 먹고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신앙의 영적인 운명을 맡기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가장 수동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받아 먹기만 해서 어린아이의 짓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어립니다. 항상 약합니다. 항상 쉬 병들고 쉬 넘어지는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콩이지만 항아리에 담아서 두툼한 청으로 덮어놓고 하루에 2-3번 물을 주어서 키우는 콩나물, 이 콩나물을 보세요. 자라기는 잘 자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약하기 약해서 나물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뽑아서 불을 끓여 먹는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콩을 밖에 비바람치는 목줄에 집어넣고 땅속에 스스로 뿌리를 닫으며 영양을 빨아먹도록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라는 것이 한없이 더디지만 훨씬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뽑히지 아니하는 튼튼한 콩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콩나물과 같습니까? 콩나무와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만 의존하면 어린 아이같이 어리고 약하고 힘이 없는 콩나무 신앙이 되고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능동적인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스스로 뽑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풀어야 강하고 단단한 신앙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돈 조금 모아놨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남이 들려주는 말씀만 주는 대로 받지만 말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 뿌리를 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기가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도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2013년 우리 교회 표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말씀을 품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